할렐루야.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삶과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약함이라는 단어는 힘이 부족하고 작다라는 뜻만 아니라 마음이 여리고 의지가 흔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강하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약함과 강함을 때에 따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약함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강함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들, 즉 사사들이 이끌던 시대의 기록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 저는 격동적인 시대다라고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공식으로 계속해서 사이클을 돌듯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평온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평온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곧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 주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사사를 세우셔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공식을 계속 사사기에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에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사들은 군사 지도자와 재판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준행하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사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며 구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요, 사사기 13장 1절에 당시의 상황을, 배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사 입다와 입산, 압돈의 통치를 지나서 25년가량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리니까 이제는 무엇이 시작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하나님께 향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시면서 벌을 주셨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사기의 사이클대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고통에서 이기게 해달라, 벗어나게 해달라 간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작은 한 여인에게 임한 예언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아이 사사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에서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이 삼손은요, 처음부터 예언으로 시작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나시린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나시린은 사무엘 선지자와 세례 요한입니다. 이들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의무사항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법을 기록을 하는데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며 삭도의 머리를 대지 말고 시체와 피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부정함과 구별되어 특별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자라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손의 일대기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삼손의 일대기를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예언하셔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예언까지도, 사명까지도 주시고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강한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삼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나시린, 하나님의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세움을 받은 삼손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하나도 남김없이 어긴 인물로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했고 부정한 것을 먹었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어겼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심지어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난 벌꿀을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끝나지 않고 가장 피를 가까이 했으며 이방인 여인까지 함께 혼인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게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철저하게 어겼고 말씀을 잊고 자신만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삼손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원 사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자라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자신의 강함,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구나 하는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힘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거두시고 무너뜨리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강함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강함은 그 삶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강함에 대해서 말씀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강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은 사라집니다. 나의 강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은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등지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나의 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삶 속에서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강함을, 삼손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바라보았고 누렸던 힘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져가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삼손은 늘 머리카락만 집중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6장에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풀려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 삼손의 가진 힘을, 그 힘의 비밀을 캐내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시도 끝에 결국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삼손은 정말로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구나 라고 진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평생 착각 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만 지키는 데 집중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고 그는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요,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짐승처럼 맷돌로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을 가져가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착각하고 있는 나의 강함은 정말 없으십니까? 이런 삼손과 같은 머리카락이 내게는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고 나의 강함을 바라보고 나의 강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소리하며 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외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착각 속에는 있지는 않은가? 착각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 착각을 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강함이 사라진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결국 삼손과도 같이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강함 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그대로 드러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약함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야 그때의 하나님의 강함이,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임하시는 통로입니다. 분명 약함을 추구하는 삶은 세상에서 패배자, 나약한 자로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요, 내가 약해질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 참 비참해 보입니다. 사사기 16장에는 삼손이 힘을 모두 뺏기고 두 눈까지 빼앗기면서 노예로 전락해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치욕적인 모습을, 그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살던 삼손,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더욱더 비참하게 그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을 잡아 노예로 삼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삼손을 불러내어 우리의 조롱거리로 만들자. 그래서 그들은요,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에 서서 광대로서 그를 조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삼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영혼, 블레셋 사람들을 벌게 떨게 한 강함의 상징인 삼손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힘으로 짓눌렀던 그들 앞에 서서 재주를 부리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삼손은 어땠을까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죽고 싶은 심정과 지나온 영화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카락을 자라나서 이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삼손은요,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힘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이전의 영화도 잃어버렸던 눈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그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삼손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삼손은 가장 약한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비참함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어둠, 다시 돌아갈 영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약한 그 자리에서 드리는 믿음의 부르짖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삼손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의 집을 버틴 그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강함 앞에서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 무너져가는 절망의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약함을 고백할 때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어린 소년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브라질에 살고 있는 12살 정도의 브루나 바로셀로스라 가진 이름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요, 입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입에 하나의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근육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어떠한 운동을 하거나 밖에 활동을 하려면 산소 호흡기를 꼭 끼고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놀라운 영상은요, 정말 그 아이가 운동을 하고 투지와 끈기로 그 태권도 경기에 나가서 메달까지 받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이 영상을 보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 호수를 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뛸 수 있도록, 아들이 뛸 수 있도록 그 아이의 호흡을 맞춰서 걸음과 모든 모습에 맞춰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함께 달려줄 그 손을 믿고 호수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약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삼손의 마지막 순간처럼 하나님께 약함을 고백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강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의 걸음으로 옮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강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약함은 하나님께 향한 큰 기도와 간구가 되며 그 약함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아가 늘 승리하며 담대한 걸음을 옮기기를,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